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의 구체적인 배경은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성경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다윗이 많은 시간을 살아온 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드린 고백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감사, 어떤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옛날 어렸을 때로부터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형들이 7명이 있고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늘 양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아버지에게서조차 열애되었던 다윗을 선지자가 말해요.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윗을 이제 양을 치던 자리에서 불러서 다윗이 올 때 사무엘 선지자 마음에 이 사람, 이 소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기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결국 다윗이 오자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형제들보다 특별히 자랑할 것도 뛰어날 것도 없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세워주신 것을 두고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왕이 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때를 기억하면 감사하고 여전히 그때를 기억하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소년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로 갔습니다. 마침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왕 사울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업신 여기고 저주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저주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 블레셋 장수와 대결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 사울은 물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나이로 보나 인생 경력으로 보나 체중으로 보나 골리앗과 다윗이 도저히 맞짱 뜰 수 없는 그런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쫄거나 쩔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한 17세 정도 되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 키가 구척 장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간이 대단히 큰 거예요. 아니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소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왕 사울도 두려워 떨었고 모든 군대, 다윗의 형들도 지금 그 군대 전쟁터에 있는데 그들도 무서워 두려워 벌벌 떠는데 다윗이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이미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능히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선포대로 모든 사람이 지금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어린 꼬마가 이 전쟁에 능한 수십 년을 아예 그의 일생을 무술로 익혀온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 지금 벌벌 떨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구청 장수 골리앗을 보기 좋게 어린 소년 다윗이 돌멩이로 던져서 쓰러뜨린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멋있는 기록이 있냐면요, 어린 소년 다윗은 칼이 없었는데 골리앗이 차고 칼을 찬 골리앗이, 키 큰 골리앗이, 힘센 골리앗이, 전쟁의 경험이 많은 골리앗이 쓰러지니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을 해치웠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십 년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때 나는 형들에게,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보내서 아무 준비 없이 갔어요. 평상시에도 뭐 전쟁을 연습한 적도 없고, 그런데 순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상시에 양을 지킬 때 곰이 오면, 사자가 오면 던져서 도망가게 하려고 했던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가 차고 있던 칼로 목을 뱉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맞아, 작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지난달에 응답하셨지,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셔서 다윗은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고 가장 평안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웃나라와 전쟁하는 족족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40년 동안 승승장구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일 결코 그 누구 한 사람의 의지나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무려 40여년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이름을 남기며 나라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다스릴 수 있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깊은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때 그 큰 죄를, 그 엄청난 죄를, 간음죄를, 살인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라도 가정적으로는 늘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일도 있었고, 왕궁을 떠나서 피신해야 할 만큼 궁급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파란만장한 삶 전체를 통과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정리한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103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103편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보통 고백은요, 간절한 기도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막 탄식도 있고요. 원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도 없고 탄식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은 본문에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는 지금 당면한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미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기억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셨던,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그거 감사해요. 그런데 이건 왜 안 해주시나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아쉬움이 많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면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거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받을 은혜 많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는 쉽게 잊고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 자신은 문제를 기억하지 않고 원수를 떠올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자기 영혼을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내가 만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복잡다단해요. 그는 어릴 적 하나님께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이후로 무려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엄청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가슴 아프게도 가정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실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다웠노라고 찬양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찬양, 특별히 2절과 같은 그 모든 은택,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을 만큼 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다 덮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컸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너무 부족했네. 올 한 해 내가 믿음이 더 약해졌네. 내 믿음이 바닥이야.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많이 했네.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많은 상처 주었고 사람들에게도 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실수와 실패를 덮고도 남는 크고 놀라운 은혜다. 오늘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참 실수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도 졌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참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벌하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게, 그리고 반복되는 연약함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이 아버지 사랑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고 아버지로 여겼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윗은 늘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까요? 14절 보니까 그 해답이 써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원래 실수도 많고 원래 부족한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엇에 연약한지, 무엇에 실수가 많은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실수와 허물에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먼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를 낮추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억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십니까? 어떤 기억이 여러분을 가장 슬프게 하십니까? 올 한 해를 기억하며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한 해를 마감하시겠습니까? 가장 슬픈 기억 붙들고 한 해를 마감한다면 여러분은 그 슬픔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실수했고 때로는 범죄했고 때로는 부끄러웠지만 그거 다 잊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붙들고 살기로 기억하라. 무엇을? 모든 은택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올해 믿음이 바닥이었네요. 하나님께 올해 한 것도 없네요. 성경도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3번 읽고 어떤 분은 7번 읽으셨다는데 저 한 번도 성경 못 읽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도 안 하신대요. 여러분, 동과 서는요 만날 수 있다 없다? 결코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실수를 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주 버려두시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나를 붙드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아주 주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라고 하니 내가 또 낙심하고 절망하여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나를 여전히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완벽하게 깔끔하게 살지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런 기도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올 한 해도 나를 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올 한 해도 나를 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절의 고백처럼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비상하게 하실 테니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독수리 잘 아시죠? 독수리가 시간이 흐르면요 발톱이 굳어서 갈고리처럼 된대요. 그 발톱을 일일이 부리로 쪼아서 빼내야 새로운 발톱이 생기면서 벌레도 잡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먹이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그 고난의 시간은 독수리도 견뎌야 되는 거. 그러면 아주 창공을 비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 두게 하신 것은 다시 비상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도 좋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한약 보자기에 지난 한 해를 담아서 꾹 짠다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형편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종종 기념비를, 돌을 세웠어요. 이 돌은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기억의 표시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7장 말씀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네셀이 기억의 돌이라면 오늘 시편 103편은 기억의 찬양입니다. 에베네셀은 기억의 돌, 103편은 기억의 찬양. 여러분,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는 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올 한 해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잊을 수 없는, 정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했던 소망이 이루어진 올 한 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작은, 정말 하나님이 들릴락 말락하게 드렸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그걸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아직 소유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러분,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것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미래의 동력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응답하셨던 그 은혜 기억하며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 8% 특별한 은총, 전 세계 8%만 누리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